여러분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의 선포와 고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각 가정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모든 말씀을 집약하고 이 고난주간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로드니 스타크가 썼던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숫자는 거의 수백 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0%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숫자적으로 따지면 20억에서 30억 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렇게 예수를 믿도록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던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런 그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은 이 성경에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던 세리와 과부와 창기들과 늘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도주의적인 그런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드다를 보십시오. 거의 예수님과 버금갈 만큼 그만큼 많은 추종자가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이 지도자가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런 폭발적으로 이 기독교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3분의 1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서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절정을 지나서 부활로 마가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거짓 메시아들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로드니 스타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사회학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었던 많은 자료들을 총동원하고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사회학적 반복과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부흥을 했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자의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울 수 있었던 여러분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로드니 스타크가 전체 이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왜 기독교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그 핵심적인 계기로 이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따라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 그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그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동력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부활 때문에 이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동력원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런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했던 이런 증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오질 않아요. 이런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세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럼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런 그 현장에 이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던 그 장소에도 이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많은 것들을 생략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들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가복음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것은 아마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썼을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은 이 증언이 법적으로는 효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마가가 법적인 전혀 효력이 없는 여인들의 증언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마가가 여인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녀들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할 텐데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일일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 당시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던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이 아직 살아 있었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가서 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 여인들에게 물어봐라. 이런 바로 이런 의도로 마가가 이렇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놓고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12 제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증인들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500여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그 대부분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지 못하겠다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런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마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인들을 대가면서까지 이렇게 확실함을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도 이 부활 때문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복음적 삶,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제가 고난주간에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썼었던 평범 이상의 삶이란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복음을 재밌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동화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화책을 보면 주인공들이 변신을 하게 돼요. 개구리와 야수가 왕자로 변신을 합니다. 나무 인형이 사람으로 변신을 해요. 여러분, 이 변신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 변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신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썼었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변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까? 옷장을 통과하게 되죠. 여러분,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보면 토끼 동굴을 통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변신의 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옷장을 통과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 이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개구리와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늘 뱀이 우리를 언제 물어갈까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린 구원 이전에 야수와 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권을 다 받은 왕자와 공주의 신분으로 변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몸, 이 능력,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때가 지금 언제 때를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여러분 그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썩을 몸을 갖고 있고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 근심과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 이 전염병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심각하게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에 처하게 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미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보면 이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밤잠을 설치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옷깃을 뜯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썩어질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이 세상의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가 힘들어요. 여전히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그때가 되면 썩어질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이런 그곳에는 완전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았는데,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화가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두 작품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죠? 아주 이 따뜻한 마음이 잘 느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아주 정밀하게 잘 묘사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렸던 이 조니는 구족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입이나 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구족화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조니는 입으로 그림을 그렸던 구족화가예요. 조니가 17살 때입니다.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런 머리에 그대로 바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어깨 밑으로는 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17살이에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병문안을 왔어요. 조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부탁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탁이 뭐냐면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괜찮으니까 나를 제발 좀 죽여달라고. 본인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조니가 친구를 향해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있다면 왜 내 몸이 이렇게 됐을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을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저렇게 꼼짝을 못하셨구나. 그 모습이 묵상이 되면서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달려 죽으셨구나. 저렇게 꼼짝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셨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어느 날 이 조니가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강사가 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경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조니는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눈에 띄는 겁니다. 그때 조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요. 이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고 감격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너무 감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경을 여러분 글로 썼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리라. 조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조니는 부활의 그때가 되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 이 조니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눌렀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게 되고 우리를 올감했던 이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잡아맸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 같으세요? 주님 앞에 서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제 모습을 그려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겠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겠지.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습은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시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읽었던 그 말씀은 미래 시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날 그 현상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가 갑자기 시제를 바꿉니다. 현재 시제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 말씀이 현재 시제로 바꿉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재 이 순간부터 이 부활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완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가 부활의 바로 그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왕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구원해내실 그 왕이 맞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썩어질 육신으로 만들어냈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들이 부욕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지금 주님께서 고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신 것, 여러분, 그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날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완전한 그날을 우리가 맛보고 그날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받게 돼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썩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심기 시작할 때 그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약한 것을 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강함으로 오신다는 것. 우리 가난함을 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부유함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썩은 것으로 심기 시작할 때 영원한 썩지 않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여 동안에 우리가 많은 썩을 것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심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우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함께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함께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사업장을 하시는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손님들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굉장히 많은 수량의 음식을 주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혼자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래요. 아마 그 집사님 생각에는 아마 이 집사님 직장이 일했던 그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이 식사를 먹기 위해서 집사님이 주문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멀리서 주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차로 와가지고 그 음식을 받아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제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감격이고 감동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제가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샬롬 챌린지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샬롬 챌린지를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그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샬롬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동료 직원들에게 함께 이 샬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될 만한 간식과 영양제와 이런 걸 사가지고 이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십 개가 아니고 거의 200개 가까운 것을 만들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정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헌신과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이 샬롬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얻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마스크로 또 기부하고 헌신하고 또 사랑 씨앗 헌금으로 우리가 많이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썩을 것을 통해서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썩을 것을 심을 시작할 때 썩지 아니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때에 어떤 부활의 몸을 입을까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에 삶을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한번 살아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